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공동체에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도 너희가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제 주님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율법과 어떤 할례의 조항들을 추가해서 그걸 같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제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공동체에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정죄와 분열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쟤는 율법 왜 안 지켜? 쟤는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이방인들이랑 밥 먹어?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어떤 수많은 정죄와 판단의 시선들이 그리고 그걸로 인한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정죄하게 돼요. 정죄는 먼저 누구를 향하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수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못 살았고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고 안 했고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이 날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나 정죄감과 죄책감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율법적인 신앙은 어때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하고 믿음 안에 사는 신앙이 되기보다는 묶이고 이제 옥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공동체 안에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유 왜 저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아유 리더가 왜 저래? 아유 목사님이 왜 저래? 아유 사람들 왜 저래? 이러면서 뭐 쟤 지난번에 간증했던 애 아니야? 왜 아직도 저러고 다녀? 이런 수많은 판단과 이런 수많은 정죄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른 복음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유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거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죠.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 서로 가면을 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외식한다라는 건 결국 쉽게 얘기하면 가면을 썼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면을 쓰고 그렇게 눈치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하지 않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공동체에 제대로 된 바른 복음, 지금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오직 은혜를 통한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누려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당연히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 사랑하시고 율법을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불안감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어요. 이런 내가 뭐라고, 그죠?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죠?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정죄함 없이 나를 변함없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아멘. 네, 그 여러분을 향한 정죄와 이 판단과 사단의 주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살았다. 십자가에서 내가 은혜로 산 존재다라는 관점이 자기에게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인을 향해서도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나도 죽을 죄인인데 나도 거저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아니 내가 무슨 근거로 누구를 판단해? 목사라고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고 주님이 생명 걸고 사랑하고 계신 그 존재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향한 관점도 이러한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유 저 죄짓고 사는 저 사람들 그냥 주님이 그냥 심판으로 쓸어버리셔야 돼. 그냥 죄악을 그냥 쓸어버리셔야 돼. 여러분 이게 과연 주님의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의 마음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거기에 그 사이에 자신의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주님 쓸어버려 버리십시오. 주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 자신을 향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이 권면이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누군가 죄를 짓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된대요? 오늘 보세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어떻대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그들을 대하는 심령이 어떻대요? 온유한 마음이래요.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제 원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장인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 나온 동일한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온유와 절제니 할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진 성품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분노하지 않고 넉넉하고 은혜 가운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 마음 온유한 심령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갖는 심령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래요? 뒤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보면 온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어. 그렇지? 누구나 다 연약해. 나도 너무 연약해.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될 수 있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아니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여기 나오죠? 올바르게 잡아주고, 그죠? 바로 잡아주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정죄하거나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안에,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장하는 공동체 안에,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주장하는 한 가지는 단순합니다. 공동체에 이 은혜의, 예수님의 사랑의 온전한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판단과 정죄의 문제들은 언제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살면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랑과 교회의 능력이다. 요거를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줘요. 로마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갈라디아서 말고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 이 편지를 보면 어김없이 이 똑같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막 비방하고 이런 정죄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바울이 지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야,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냐?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로마서 1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그가 서 있는 거나 넘어지는 게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 누군데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월권입니다. 월권. 그죠? 주제 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갈라디아서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 모두 다 평가받을 건데 심판 하나님 앞에서만 받는 건데 어떻게 네가 판단하냐? 판단은 누구만 하신다? 주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야. 우리는 결코 판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잘 다루는 리더가 되려면 꼭 읽어야 한다는 이제 책 중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요즘 또 이렇게 다시 읽히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저도 봤는데 이 책에 이제 챕터 1을 보면 챕터 1의 제목이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챕터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면 안 된다. 요지는 간단해요. 챕터 1의 요지는 바로 나와 있어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첫 번째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사람들을 괜히 비판하고 사람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 사람은 얻지 못한다. 이게 인간관계론, 그죠? 사람을 얻고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의 첫 번째라고 이 카네기가 얘기해요. 근데 그 책의 챕터 1을 보면 그냥 시작부터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버리냐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극악무도한 그 살인마들, 범죄자들, 진짜 그냥 골치 아픈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이제 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극악무도했던 범죄자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총격전이 일어나서 체포 직전에 자기가 편지를 쓰거나 하고 있던 말, 혹은 이제 너무 죄질이 나빠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받기 직전에 간수들에게 사형 직전에 남긴 말, 뭐 이런 말들을 써놨어요. 근데 그 말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 극악무도한 골치 아픈 진짜 파렴치한 그 범죄자들은 그 예를 들어놨는데 그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이 없어. 왜 나를 비난해? 왜? 난 잘못한 게 지금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 내 안엔 따뜻한 심장이 있다고 이러면서, 그죠? 내가 죽거나 고통받을 이유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막 얼마나 그냥 진짜 더 가서 막 죽이고 싶고 더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카네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비난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을 오히려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잘못한 걸 자기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더 정당화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비난은 그래서 위험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챕터 1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부분이 저에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에 인용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챕터 1의 마지막 문장.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하나님도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미루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굳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비난 그리고 정죄 그리고 심판이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땅을 향한 모든 심판과 모든 비난과 모든 수치와 모든 죄의 대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심판의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하겠다. 평가와 비난, 죄에 대한 모든 모욕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겠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서 모든 비난과 모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얘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감히 누군가의 죄를, 누군가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데 십자가를 통해 얘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카네기의 말을 빌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예수님을 죽이셔서까지 이 땅의 심판을 끝내시려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판단이 일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과 사랑 없음이 일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주님,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쉽지 않지만 판단이 일하지 아니하고 비난이 일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포츠를 보면 몇 년 전과 좀 확연하게 달라진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요즘 경기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프로야구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보면 옛날에는 심판의 판정이 이제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이 프로야구 중에 이제 1루 딱 치고 달리다가 이제 송구 1루에 딱 했는데 심판이 아웃 이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제 그 1루 그 타자가 왜 세이브야, 이게 어떻게 아웃이야, 아웃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였어요. 그죠? 왜?
심판의 한번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권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죠? 요렇게 한 번만 하면, 그죠? 요게 뭐냐면 우리 이제 비디오로 확인해 보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이제 다 도입됐어요. 아주 아웃 왜 이러다가 요거 한 번 하면 이제 다 조용히 이제 비디오를 확인하러 가는 거죠. 이 비디오 판독을 하면 이제 다 나오죠.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발이 누가 먼저 닿는지를 막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웃이라고 했는데 비디오를 보면 사실은 세이브였던 경우, 그리고 심판은 세이브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아웃인 경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이렇게 의외로 문제가 뭐예요? 심판의 오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경기를 보면 심판들이 보지 못하고 잘못 봐서 잘못 판단한 잘못된 오심이 정말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를 들면 프로야구 심판들, 그들은 사실 심판이 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테스트를 통해 프로야구 심판이라는 자격증과 테스트를 거쳐서 실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만 사실은 실전에서 프로야구 심판으로 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판단과 이 실수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뭘 먹을지만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할 때도, 그죠? 옆 사람이 이거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나도 그거 먹고 싶다. 그런데 인스타를 보다가 또 뭐 맛집이 하나 딱 나오면은 이것도 먹고 싶다. 마음이 여러분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도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그냥 어떤 말 한마디 듣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그냥 어떤 구설수 한마디를 듣고서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의 생각들을 우리는 그냥 시작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요즘 도둑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도둑고양이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도둑고양이가 쪼만한데 그 쪼만한 손에 쏙 들어가는 이제 차키라든지 이제 에어팟이라든지 한 손에 들어갈 만한 것들을 주로 이 도둑고양이가 이제 가지고 가요. 그 이름은 남조아, 그죠? 그 도둑고양이의 이름은 남조아예요. 남조아. 하루는 에어팟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진짜 찾았어요. 진짜 어디 있지 하고서 이거 막 뭐 듣고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막 한참을 찾는데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설마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딸들의 가방이 여러 개의 컬렉션이 있는데 그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작은 핸드백이 있어요. 혹시나 하고 설마 핸드백을 열었는데 그 안에 떡하니, 그죠? 여러 가지 잡동사니와 에어팟이 딱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알았죠. 주로 가져가서 자기만의 공간에 이제 가져다 넣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얼마 뒤에 차키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제 우리 조아를 이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조아야, 그 차키 아빠 차키 못 봤어? 못 봤는데. 조아가 안 숨겼어? 안 숨겼어. 진짜 안 가져갔어? 진짜 안 가져갔어. 그러더니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럼 조아가 같이 찾아줄게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찾아주고 아빠 없는데 막 이러면서 조아는 진짜 안 숨겼어. 그래서 진짜 이제는 차를 타야 되는데 진짜 차키가 없으니까 너무 진짜 차를 이제 못 끌고 가는 막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다음 날에는 이제 장거리를 가야 돼서 차키가 진짜 이제는 이제 정말 찾든지 아니면 이제 업체를 부르든지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온 거죠. 내일은 차를 진짜 써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마음을 먹고 아기들 이제 재운 뒤에 그날은 이제 진짜 대대적 수색을 시작해야겠다.
아기들 이제 잠이 든 뒤에 뭐 오시며 뭐 모든 우리 가방 그리고 애들 방 다 샅샅이 이제 조아 엄마가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밤에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새벽 1시쯤에 저에게 카톡이 띡 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키 찾았어 이러고선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현장 검거 사진이 하나 전송됐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차키가 저게 이제 그 요리 카트예요. 요리 카트. 이거 끌고 다니면서 요리해주는 요리 카트인데 저 요리 카트 오븐에 열심히 이제 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열쇠를 가져가서 그 안에 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우리 남조아였어 하고 생각을 이제 했죠. 너무 귀엽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근데 또 최근에 또 차키가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제 차키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조아를 붙들고 또 취조를 시작합니다. 이제 조아야 어딨어? 이번엔 빨리 얘기해. 진짜야 빨리 찾아야 돼. 조아가 안 가져갔어. 또 얘기합니다. 조아야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차키 어딨어? 아빠 조아가 안 가져갔다니까.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또 조아를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아 방에 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제 또 모든 가방을 막 이제 탈탈탈 또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막 찾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막 나가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막 이제 막 조금씩 이제 급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진짜 조아 어딨어 이러면서 그냥 계속 조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마치 그냥 무의식 중에 찰나의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제 잠깐 입었던 내 바지? 이러면서 옷방에 다들 찾고 있을 때 조용히 옷방으로 갔습니다. 옷방으로 가서 어제 잠깐 입었던 추닝 바지를 봤는데 그 안에 차키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막 엄마 지금 저기서 막 조아한테 막 조아 붙들고 막 지금 취조하면서 막 그 순간 제 안에 막 약간 수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제 안에 죄성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큰 소리를 이미 조아에게 해놨기 때문에 조아에겐 미안하지만 조아야 이건 끝까지 너로 가야 된다. 이건 조아에겐 미안하지만 이건 조아야 이건 네가 안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죄성이 고개를 딱 들고 그 순간 이젠 저의 아내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옷방에서 찾았다. 찾았다. 우리 아내가 어디서 찾았어? 그 바닥 구석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바닥에? 이러면서 말이 안 된다는 그게 어떻게 바닥에 있을 수 있지 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제가 빨리 가자 우리 빨리 가자 늦었다 하고서 빨리 나와 해가지고 찾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조아에게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뒤집어 씌우고 이제 갔어요. 나중에 제가 사실은 가서 조아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조아야 미안해. 사실은 그 키를 아빠가 가지고 있었어. 미안해. 그랬더니 뭐 우리 조아는 쿨하게 또 응 알았어 이러고서 그렇게 또 사건이 사실은 이제 일단락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요 저희 조아를 그쵸?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제 평가한 거죠. 그죠? 조아가 사실 죄에 빠진 이 몇 번의 실수 때문에 그죠? 조아가 죄에 빠져서 저의 이 물건들을 훔치는 이 몇 번의 실수 때문에 이 아빠가 온유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건 조아의 짓이다. 쉽게 그냥 판단하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평가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경우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사람들을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 또 한두 번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원망하고 그냥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늘 했으니까, 쟤는 저렇게 넘어졌으니까 또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당신 자신 스스로를 살펴서 당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조아가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저도 차키를 제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선택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폭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판단했고 저주했고 죽이고 싶다 생각했고 비난했지만, 정말 부단하다고 판단을 계속 해오고 자랐지만 그 비슷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도 그 유혹에 똑같이 빠져서 그 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판단은, 모든 평가는, 모든 판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죄도 이 세상의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묻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어디로 올바로 세우는 겁니까? 십자가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 또한 십자가에서 서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나도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또 우리가 만드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포함된 곳들이 이렇게 여러분 올바른 바른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은혜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어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래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문제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서로 짐을 지어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2절이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6장 2절 말씀은 어쩌면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우리 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일어나려면 그 나라의 그 법대로 다스려지고 법대로 통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서겠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나라를 성취하는 거래요. 범죄한 사람들,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 또 아직 너무 연약한 사람들, 또 넘어진 사람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다가가래요. 다가가서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죠? 또
다시 십자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올바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은혜로 세워가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느낌처럼 들지만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을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워가래요. 근데 짐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서 짐을 대신 져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짐을 지는 게, 내가 짐을 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될까요? 원래 이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원래 이 짐을 내가 질게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아픔에 너도 네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지고 있는 그 짐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짐을 대신 그래서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짐을 자신의 십자가 위에 올리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와 성령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짐을 지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짐을 지어줄게, 대신 짐을 질게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성품도 29절 다음 절로 가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나왔죠? 어떻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래요. 거기 나오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이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주님이 먼저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을 짊어지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이 만약에 네 안에,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네 안에 온유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네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네가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온유한 사랑이 날마다 너에게 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사는 사람이, 너 안에 사는 사람이 남빈 너라면, 그냥 죄인 너라면 너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정죄해야 돼. 너는 비판해야 돼. 왜?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세상의 문제를 그냥 볼 수 없으니까. 너는 한 대 맞으면 억울해서라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너라면 응당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만약에 네 안에 사신 분이 이 온유하심으로 너에게 오셔서 네 짐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네 안에 사심을 믿는다면, 네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면 아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똑같은 온유의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가가서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질게. 내가 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는 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래. 나는 네가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은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야. 열받는 건 열받는 거지. 용서가 안 되는 건 용서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완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곳은 언제? 서로 짐을 짊어질 때. 여기서 구원만 얘기한다고 그분의 법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이 믿는다면 나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나올 것입니다. 나에겐 온유함이 없지만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내 이웃들에게도, 내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겠다고, 너의 짐을 함께 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셀이, 우리의 셀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멘. 우리의 가정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나 복창 터지고 열받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당신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나에겐 온유함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게 교회이고, 그게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려 그래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죠?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줄 거야. 내가 그냥 반응하는 만큼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대로 가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만큼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그죠? 다가가서 자매님, 형제님,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짓게.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만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무개야, 또 여러분의 리더에게, 또 누구에게, 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내가 당신의 짐을 함께 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짐을 함께 나눠줘야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메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